본문 말씀으로 죽음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룩한 동행, 죽음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룩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5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족보를 살펴보았죠. 그 족보는 마치 엄숙한 장례식의 행진곡, 망가를 부르는, 상여꾼들이 어이야디야 하면서 부르는 망가를 부르는 듯한 장례식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900년 가까운 또 900년을 넘게 신화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화려한 숫자의 끝에는 어김없이 죽었더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가져온 죽음의 통치는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은요, 이 무거운 장례 행진곡을 일시에 멈추게 하는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중력에 이끌려서 땅으로 내려갈 때에 유독 한 사람만 그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서 굳혀 올랐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비결이 뭐다? 동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신비주의자로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사라졌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에녹과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 이 세 주인공으로 이어지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세 인물 속에 숨겨진 중요한 영적인 도화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걷고자 하는 그 결단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0년의 이트 할레크, 일상을 성소로 바꾸는 시간의 영성. 21절부터 24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삶이 변화되는,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변곡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이 동행의 축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동행의 긴장, 동행의 축복을 에녹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앙리 블로세,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이 신학자 앙리 블로세는 에녹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특별한 의미, 그 이름에 담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 시대의 종말을 직감했다라고 앙리 블로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에 담긴 무서운 계시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앙리 블로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무트,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무트, 죽음. 그리고 샬라흐, 바로 보내다, 던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샬라흐. 죽음이라는 무트와 샬라흐, 보내다라는 의미의 샬라흐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은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던져진다, 그런 의미가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을 낳던 날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무드셀라를 낳던 날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기에 에녹은 단 1초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긴박한 동행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는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저도 그냥 무드셀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려 1000년 가까이 969세를 살았던 사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저도 솔직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는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노아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무드셀라 이름, 무트, 죽음이라는 이름과 샬라흐, 보내다, 던져지다라는 이름.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죽음, 심판을 상징하는 죽음이 이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그러니까 심판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에녹이 알게 되니까 그의 삶이 어떨까요? 대충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에녹은 긴박한 동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행복한 동행이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동행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앙리 블로세가 제시한 이 의견을 따라 보니까 에녹의 삶은 그저 마냥 룰루랄라, 에덴 동산에 거니는 것처럼 마냥 룰루랄라의 동행이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 가운데 죄 짓지 않으려고 깨어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동행의 삶을, 그렇게 긴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장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장소가 저 계룡산 깊숙한 동굴 바위 동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계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기 위해서 왜 꼭 계룡산이라는 단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단들이 대부분 보면은 계룡산 어디 가서 막 계시를 받았다, 하여튼 계시 개짜서 계룡산인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막 산속 어디 아무도 찾지 않는 깊숙한 숲속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장소는 수도원이나 그런 바위 동굴 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어떻게 동행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기저귀를 가는 순간에도, 자녀의 기저귀를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밥을 먹는 일상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또 생계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룰루랄라 마냥 놀면서, 에헤라디아 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 중에 그 고단하고 그 고난이 많고 그 힘든 삶 중에서도 깨어 있어서 종말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긴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의 한복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터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프란시스 셰퍼는 에녹의 동행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역사적 실제성 안에서의 교제. 이 신학자들은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좀 쉽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구만은. 예, 그죠? 예. 이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있어 비게 포장해가지고,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어려운 말도 쉽게, 저처럼, 그죠? 어려운 말도 쉽게 해주는 게 좋은 것이, 역사적 실제성 안에서의 교제. 이게 뭔 말일까?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 실제성 안에서의 교제.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에녹은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 속에 빠져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실제의 삶, 역사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했다. 쉽죠? 예,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면 좋겠구만. 그죠? 자, 그렇게 실제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가인의 후예들이 폭력과 탐욕으로 성벽을 쌓던 그 살벌한 역사 속에서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삶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이 기록한 동행은요, 히브리어로 이트할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트할레크. 자, 이 동행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할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또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이트할레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할라크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걸어간다, 일상의 삶이 걸어간다, 그런 뜻이라면은, 그러나 이트할레크는 강조 제기형의 용법을 사용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걷게 한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걷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 스스로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던 에녹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서 매 순간에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의미가 이트할레크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이트할레크라는 말은 의지적인 결단의 동행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기도원에 가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300년 동안의 매일 아침 다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드리며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 보조를 맞춘 생활 양식이 에녹의 생활 양식이고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브루스 윌키는 여기서 또 매우 놀라운 통찰을 던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의 조상들이 900세 가까운 또 900세 이상의 삶을 살 때에 에녹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그죠? 이전에 사람들을 보면은 900세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넘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유독 3분의 1밖에 안 하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브루스 윌키는 이 365라는 숫자를 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태양력의 1년 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 1년의 주기와 일치한다라고 브루스 윌키는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인의 후예들은 이 에녹성을 쌓으면서, 이 땅의 에녹성을 쌓으면서 더 넓은 공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데 목숨을 걸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365일, 즉 시간의 거룩함을 채우는데 에녹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이 가인의 후예 에녹과 이 셋의 후예 에녹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의 어떤 그냥 땅의 공간을 지으면서 살았다면은, 그러나 이 셋의 후예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시간의 거룩함을 채우는데 365일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의 영토가 얼마나 넓냐, 너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에녹성, 가인이 쌓았던 그 에녹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년 365일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거기에 에녹은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남들보다 수명은 짧았지만, 그러나 에녹은 1년 365일 매 순간 분초의 삶을 주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긴박한 동행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전한 생애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긴박한 동행, 그 정도의 긴장함의 동행이 있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후광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후광이 늘 비쳤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뒤에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까? 네,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산들 정말 후광이 비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비칠 정도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합니다. 에녹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자신의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후광,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에녹의 삶에 늘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이 에녹의 삶을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목사님인데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딱 올라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얼마나 그 목사님의 평상시의 삶이 성결하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에녹처럼 진실하였으면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은혜가 되고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은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1년 365일 시간의 거룩함을 채우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에녹의 동행은 바로 에덴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이 회복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한눈 팔아서 뒤처지지도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에녹은 살았다라는 거죠. 에녹의 동행은 어느 날 한 번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0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결단하면서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생활이 무려 300년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은 주님과 보조를, 발걸음을 맞추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근길에서, 또 직장에서, 반복되는 집안의 노동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 존 월트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에덴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성소의 삶이기에 이 에녹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매 순간 매 일상을 하나님의 성소로 가꾸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드셀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의 비밀, 심판의 징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내. 자, 에녹의 동행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와 이름의 뜻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 그 이름의 뜻은 원래 뭐냐면은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해석하자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 전승과 신학적 주의에 따르면 에녹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의 연대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던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세입니까? 무드셀라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던 때 187세. 제가 나눠드렸던 거기에도 나와 있죠? 없습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187세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았던 때는 187세예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던 때는 182세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홍수를 맞이했던 때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600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라멕을 낳았던 때 187세, 노아를 낳았던 때 182세, 그리고 노아가 홍수를 맞이한 때 7장 6절에 600세를 더하면은 정확하게 합계가 어떻게 나올까요? 숫자가? 그렇죠. 969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969 누가 죽은 때입니까? 나이입니까? 그죠?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죠. 969. 즉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숨을 거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하신 약속을 무드셀라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소리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좀 안타깝지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끝없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에녹은 매일 아침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무드셀라가 아프면은 아이고 얘가 죽으면 어떡해? 얘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얘가 죽으면은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이름의 의미를 알았던 그러니까 에녹은 이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종말의 긴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숫자의 합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종말론적인 신앙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합니다. 자,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969세. 자, 왜 하나님은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셨으면서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무려 969년을 기다려 주셨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신학자의 의견을 빌리자면요, 앙리 블로세는 이야기하기를 이를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인내다.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인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하루를 더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루 더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무드셀라의 이름처럼 창을 던져서 심판을 하시고 싶으셨지만 그만큼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지만 무드셀라의 생명을 969년이나 연장하시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이 노아의 때처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도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처럼 이 땅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무드셀라의 969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녹이 무드셀라를 양육하면서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즐기는 쾌락에 취해서 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인내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안위, 수고로운 노동 끝에 찾아오는 참된 휴식. 자, 족보의 마지막은 5장 족보의 마지막은 라멕이 낳은 아들 노아로 결론을 맺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4장의 족보에 등장했던 라멕과 오늘 본문 5장의 새 족보에 등장하는 라멕을 대조해서 보아야 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서 가인의 후예 라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77배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타인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찾으려고 했던 폭력적인 지배자였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예인 오늘 본문의 라멕은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수고롭게 일하는 고통임을 인정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노동이 땀과 눈물로 얼룩졌다라는 것을 겸손히 라멕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내줄
안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 역시 안식, 안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 안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신학자 의견을 빌립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를 진정한 문화적 안식에 대한 갈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성벽을 쌓고 기계와 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진정한 쉼, 안식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셋의 후예인 라멕은 자신의 아들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안식, 새로운 위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현장 속에서 참 많이 지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던 가인의 후예들이 쌓아 올린 도시의 성벽이 나에게 안위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나에게 안위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쉼없이 자기만의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 허무와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이 노아의 족보를,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노아,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서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격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단함, 또 져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노아를 기다렸던 라멕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수고를 안위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노아로 끝이 납니다. 죽음의 행진곡인 죽었더라로 시작했던 족보가 에녹의 동행을 지나서 노아의 안식으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인류 최종의 결론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모두가 죄의 중력에 끌려 죽음으로 추락할 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발걸음을 맞춰서 걷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위한 안식의 방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세상은 여전히 가인의 노래를 부르면서 복수와 성취를 선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녹의 발걸음을 걷고 라멕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과 긴장하는 동행, 그냥 룰루랄라 동행이 아닙니다. 긴박한 동행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에녹처럼 자녀를 기르며 업무를 처리하며 이웃을 만날 그 순간에 긴박한 긴장의 동행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속도도 맞추십시오. 너무 서둘러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지 마시고 너무 게을러서 주님의 부르심에 뒤처지지도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발걸음, 주님과 보조를 맞추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변의 무두셀라들,
즉 아직 주님의 인내 속에서 기회를 얻어야만 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수고로운 노동의 현장에 노아가 주는 참된 안식, 참된 안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죽음의 질서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당당히 생명의 행진을 이어가는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서 긴장하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